먼저 주기도문 하기 전에 우리 성경에는 주기도문이 두 군데 나와 있는 거 다 아시죠? 성경에 주기도문이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의 맨 앞쪽을 보시면 맨 앞쪽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성경책 사면은 맨 앞에 있는 거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나와 있죠. 그 앞쪽을 보시면 맨 앞에를 여러분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보시면 주기도문이 나오고 사도신경이 나오거든요. 거기 나와 있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두 개 중에 마태복음의 것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주기도문 하는 것도 역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하나의 주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11장에도 주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주기도문인데 한번 오랜만인데 한번 같이 외우거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기도문입니다. 사도신경은 기도문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사도신경을 하는 교회들이 많죠. 그런데 예배 때 사도신경을 하는데 사도신경을 눈 감고 하는데 원래 눈 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내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얘기는 사도신경 할 때 얘기하겠지만 사도신경은 눈을 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그러나 주기도문은 원래 눈을 감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을 같이 한번 외우거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건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오거든요. 짧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살짝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굉장히 짧죠. 그런데 성경은 두 개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신약 성경의 시작인데 우리는 그 순서가 기록된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기록된 순서가 아닙니다.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 있고, 여러분, 마가복음이 몇 장까지입니까? 16장까지입니다.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고요.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가장 짧습니다.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지만 마태복음보다 더 깁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이 가장 짧습니다. 짧은데 이 짧은 거는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게 마가복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원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큐문서라고 하는데 원복음, 그건 무슨 말이냐면 가장 먼저 쓰여졌다. 그러면 성경은 언제 쓰여졌냐면 성경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0년이 지나서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50년까지도 쓰여진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3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쓰여졌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0년이 되었으니까 그때 마태가 쓰려고 그러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거를 추적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적어놓거나 녹음을 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찾아가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었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거를 충실하게 작업했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마가가 짧은 책을 써놓으니까 그걸 딱 보면서 다른 마태나 누가나 요한이 딱 보면서 그래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러면서 마가가 쓴 것보다도 더 세밀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어떤 것을 보고 쓴 게 아니라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가장 먼저 쓴 게 마가복음이고요. 마가복음이 나오니까 다른 기록자들이 마가복음을 참조하면서 성경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의 지침서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과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은 뭐가 더 원조냐면 마가복음이 원조입니다. 짧지만 마가복음의 주기도문이 원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으면서 마가복음의 주기도문을 보면 왠지 너무 빈약해 보이기도 하고 왠지 좀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원래는요 마가복음께 원조입니다. 마가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최대한 써놓은 게 마가복음 11장의 주기도문이고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은 약간 편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편집됐다 그랬잖아요. 성경은요, 여러분 몇 번 말씀드리면 성경은 하나님이 불러준 게 아닙니다. 자, 받아 적어. 그래가지고 성경 1장 1절부터 쫙 받아 적으라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을 받아 적은 게 아니고요. 성경은 인간이 훗날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기록자마다 예수님의 똑같은 말인데 약간 다르죠. 기억이 다르니까 그런 겁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같은데 기억이 다르니까요. 불러준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순서대로 기록을 해요. 순서대로. 그런데 마태는요, 순서대로 기록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냐? 모아놨어요. 싹 다. 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24장, 26장 여기다가 싹 다 몰아놨어요. 전부 다.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에다가 싹 몰아놨어요. 천국 비유는 13장에다 몰아놨어요. 또 마태는 굉장히 편집성이 강해가지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싹 모아가지고 비슷한 거는 다 모아놨죠.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뭐라고 불러요? 산상 보훈 혹은 산상 수훈이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와 있는 것이 쫙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5장 1절에 나오거든요.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나오니까 입을 열어 가르쳤다 그래서 시작되는 게 산상보훈인데 그게 7장까지 이루어지는데 쭉 이루어질 때 가만히 보니까 그 복음에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그거를 기록한 마태의 의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흩어져 있어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마태는 흩어져 있는 거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가르친 걸로 편집을 딱 해놨습니다.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중요한 거, 비슷한 거를 모아놓는 성향을 가진 기록자였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그렇게 썼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원조 논쟁에서는 한참 뒤로 밀립니다. 한참 뒤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썼다는 것은 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성경에 두 군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에 한 번, 마가복음 11장에 한 번, 두 번 나오거든요. 그러면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의 11장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도 역시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기록한 것은 사실이지만 누가복음에 있는 것은 마태보다도 더 앞선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에는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주기도문을 소개할 때 주기도문이 도대체 우리가 말하는데 주기도문이 뭐냐? 여러분, 주기도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다 합해 놓은 거죠. 주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주님이잖아요.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준 글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준 글, 이거는 성경에 주기도문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성경에 주기도문은 누가 붙인 겁니까? 우리들이 붙인 겁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주기도문 내가 가르쳐 준 거니까 주기도문이야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여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요. 자, 그러면 주기도문을 왜 가르쳐 주셨느냐? 두 군데가 주기도문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에 한번, 마태복음에 한번 나오는데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11장에서 아까 봤던 11장에서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유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왜 가르쳐 주셨냐면 주님께서 야 내가 기도문 가르쳐 줄게가 아니라 주님이 기도하고 나왔더니 제자 중에 누가 와가지고 주님 요한은요 자기 제자들이 있는데 자기 제자들한테 기도문을 가르쳐 줬어요. 우리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 그랬습니다. 참고로 당대에는 위대한 스승 밑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뤘거든요. 여러분, 요한도 공동체를 이뤘고요. 바리새인도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공동체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마가복음 2장 18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물어봤죠. 당대에는요 위대한 스승 밑에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공동체. 요한 밑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요한 공동체. 바리새인 밑에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 공동체. 모든 위대한 스승 밑에는 제자들이 다 있었는데 아까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쳤을 때 그때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제자 중에 한 명이 나와서 예수님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디다. 우리한테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기도를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께서 곧바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희는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이야기한 것처럼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뒤집어 볼까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내용은요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요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요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내용을 품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은 분명하게 요렇게 기도하라는 내용이 딱 들어있습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것이고요. 마태복음에서도 주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은
성경을 가져오셨으니까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가보시면 산상보훈 중에 5장이 지나가고 6장이 되잖아요. 6장에는요, 세 가지의 주제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보시면 1절 위에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 다음에 5절 위에를 보시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를 얘기하시죠. 세 번째 16절 위에 보시면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6장에서 세 가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구제,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금식. 그 세 가지를 마태는 몰아놨습니다. 한 군데다 싹 다 몰아놨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몰아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이야기할 때 출발이 있습니다. 뭐라고 출발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내용은 아예 다른 겁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밑줄 그어져 있죠? 두 번째,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밑줄 그어져 있죠? 세 번째,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세 개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다가 다 넣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두 번째, 의를 하려고 하지 말아라.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그 세 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한번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바리새인의 외식에 나오는데요. 외식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구제. 구제는 6장 2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구제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해요. 주님은 분명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외식하는 사람들은 뭐부터 해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요. 주님의 생각과 다르죠. 자,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외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회당과 거리에서 뭘 불어요? 나팔을 불러요. 자,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하지 말아라. 두 번째, 외식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 의를 행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의를 행하지 말라 그랬는데 구제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어요. 여러분, 구제를 할 때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 빨리 와, 빨리 와. 그러면서 막 나눠주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팔을 막 불어요. 주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렇게 하죠. 세 번째,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받았어요. 아까 뭐라 그러냐면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이니까 자기 상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기도로 넘어가 볼까요? 기도로 넘어가 보면 5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하신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까 주님이 사람에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 읽어보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왜요? 사람이 봐야 하니까. 자기 의를 행해야 되니까. 세 번째, 주님 뭐라 그러셔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버지로부터 상을 못 받는다 그랬는데 사람에게 보이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니까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해요. 자, 그러면 금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금식은 16절에 나오는데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 똑같죠? 패턴이 똑같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똑같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슬픈 기색을 내고 얼굴을 흉하게 해요. 그래서 금식하고 딱 보여주기 위해서 막 엄청 슬프고 막 힘들고 하는 거 막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 의를 다 행하죠. 나는 금식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똑같아요. 자, 저기 있는 거를 여러분 보시면서 1절 한번 볼까요? 1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세 가지 하지 말라 그랬어요. 1절에 첫 번째,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두 번째,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는데 두 번째 라인에 다 자기 의를 행하고 있죠. 세 번째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상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상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사람들에게 상을 다 받았어요. 패턴이 똑같아요. 주님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자기 의를 행한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상으로 끝이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럼 보세요. 구제했어요. 구제했는데 막 사람 불러가지고 막 하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저게 뭐야 저게. 지가 지 이름 나타내고 지가 다 하네. 사람들에게 영광을 다 받네. 그럼 알았어. 네가 그 상 네가 받아. 끝이에요. 기도할 때 사람들 앞에서 막 해요. 주님께서 너 무슨 기도하니? 도대체 뭐 하고 있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사람들한테 네가 상 받아. 그걸 끝이에요. 자기 의를 행하니까. 금식할 때는요, 막 찡그리면서 슬픈 기색을 내면서 그렇게 하니까 야,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그렇게 알았어. 나랑은 상관없어. 그러니까 네가 상을 받아. 거길로 끝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외식이 아니라 진정한 것이 있어요. 아까 구제부터 보면 6장 3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시면 구제할 때 6장 3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예, 우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를 정도로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 왜요? 아까 그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죠. 그런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니까 사람은 모르죠. 자,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장사를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 이렇게 모르게 해야 되는데 그 자꾸만 돈을 자꾸만 하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장사를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장사를 하면 안 된다고 하면은 목사님이 된다고 할 것 같고, 장사를 해도 된다 그러면 믿음 없는 소리 한다 그럴 것 같고, 대답을 못 하겠죠. 여러분 기준이 명확하면 됩니다. 교회에서 장사해도 됩니다. 뭐냐면 나의 의를 나타내지 않고, 여러분 여전도에서 우리 물건 팔잖아요. 김 팔잖아요. 우리 집에도 김 많이 갖다 놓고 먹고 있어요. 미역도 갖다 먹고 뭐 먹어요. 여러분 그걸 왜 팔아요? 시장 가면 그거보다 싸요. 그런데 그걸 왜 사요? 그걸 사가지고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우리가 우리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다 같이 일을 하는데, 우리가 같이 회비도 내고 그러지만 부족한 게 있으니 어차피 먹는 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사해가지고서 하자. 자, 그럼 하나 물어봐요. 교회에서 바자회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런데 유창훈 목사님 왜 못하게 하십니까? 싸우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불화가 생기니까.
너는 왜 늦게 왔니? 너는 왜 그렇게 만드니? 옷이 이게 뭐니? 어느 교회에서나 엄청 봤어요. 바자회 하다가 엄청 싸우길래 저는 옛날부터 생각했어요. 교회에서는 바자회는 죽어도 안 한다. 마음 상하고 어떤 사람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나가고 어떤 사람은 시험 들어가지고서 막 한동안 힘들고 그런데 연말 되면 또 와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상처받는 짓을 왜 해요 도대체가. 그래서 옛날부터 결심했습니다. 나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바자회는 죽어도 안 한다. 그래서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게 의의를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고 성도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더 좋은 길로 간다 그러면 해도 되는 겁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다른 겁니다. 자, 구제할 때 사람들 모여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의가 막 드러나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 알아서 해. 너 구제하든 말든. 그거는 아버지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런데 구제하면서도 누가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구제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제를 하면 그걸 받는 사람들이 누가 줬는지도 모르는데 주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감사하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하나님이 딱 보시고 나서 그래 잘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람에게 보이지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두 번째, 4절을 보시면 내 구제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여러분, 은밀하게 하면 됩니다. 아무도 몰라주잖아요. 내가 뭘 했는지도 아무도 몰라주잖아요. 내가 어느 단체에 기부를 했는데 엄청나게 기부하고 어떤 사람을 돌봤는데 엄청나게 돌봐주고 그랬는데 아무도 몰라줘요. 아무도 몰라주는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잘했다 그러세요. 은밀하게 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너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지 말아라. 주님 분명히 하세요. 은밀하게 하라.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은밀하게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은 몰라주는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셔요. 나의 의가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나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그럼 기도를 볼까요? 기도할 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기도는 6장 5절에 나오는데요.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아까 그거랑 비교해서 너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기도할 때 아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잖아요. 주님 뭐라 그러셔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뭐 하라고요? 문을 꽁꽁 걸어 잠궈라. 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두 번째,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사람들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똑같이 말했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시고 갚으신다는 거예요. 아시고. 자,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 나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보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무 사람들에게 보이지도 않고 구제했어요. 하나님 보셨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다 보셔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구제의 원칙, 기도의 원칙이에요. 외식하는 자들과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구분해 줬어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금식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금식은 6장 17절부터 18절에 나오는데요. 6장 17절에 보면 말합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아까 16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러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잖아요. 안 씻어. 그냥 금식하는 척을 해요. 그러고서 뭐 세상 다 이런 것처럼 하고서 그러지 말라고요. 여러분 하나 물어요. 금식은 사람과 관련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관련 있잖아요.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데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슬픈 기색을 보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얼굴에 기름을 딱 바르고 평상시보다 더 씻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도 안 하는 것이냐, 그렇게 하면 된다. 그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똑같은 얘기하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 패턴이 어때요? 패턴이 마태는요 이런 데에 능한 사람이에요. 모아가지고 딱 던져주는데 읽으면 딱 알아. 요 컨셉으로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6장 1절의 내용을 가지고서 다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6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이 그게 기본이에요. 그걸 기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6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기본이고요.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거를 가지고서 외식하는 자들의 구제와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와 외식하는 자들의 금식을 설명하고, 그럼 어떤 것이 제대로 된 구제와 어떤 것이 제대로 된 기도고 금식인지를 설명을 딱 해줬는데, 요 1절을 가지고서 1절에 세 가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데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된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외식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를 행해요. 얼굴을 찡그리고 막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구제하고 큰 어귀에서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서 의를 막 행하는데, 제대로 된 것들은 사람은 모르게 은밀한 중에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식하는 자들은 자기 상을 받아요. 그러나 외식하지 않고 온전한 자들은 자기 상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다. 이게 컨셉이에요. 이게 그걸 가지고서 얘기해요. 자, 핵심이 뭐냐? 여러분 여기서 다 그만두고 주기도문을 이야기할 때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냐? 답이 나와 있죠. 사람을 의식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줬을 때 기도가 뭐 대단한 양.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아까 누가복음 11장에서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오니까, 예수님,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디다. 근데 우리는 왜 안 가르쳐 줘요? 기도 가르쳐 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요한 공동체는요, 자기들이 받은 요한이 가르쳐 준 기도문을 가지고서 많이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우리가 제자인데 그럼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핵심이 뭐냐?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예. 주기도문의 핵심은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딱 집중하는 거예요. 딱. 자, 이제 주기도문의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보게 될 텐데, 그러기 전에 기본적으로 주기도문은 4가지로 구분돼요. 4가지로. 넷으로. 첫 번째는요, 주기도문의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저기 맨 앞을 가든지 마태복음 6장을 보시든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줄 때 9절부터, 6장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음에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기도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냐면,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제 이거는 내용이니까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먼저 들어있어요. 자, 두 번째, 이거는 아무리 다급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속한 것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두 번째, 우리에게 대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에게 대한 부분. 두 번째는 우리에게 대한 부분인데, 오늘 우리에게부터 악에서 구하옵소서까지 이제 돼 있는데, 보시면,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일용할 양식이 먼저예요. 먹고 살 문제가 가장 먼저예요. 먹고 사는 거.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먹고 사는 문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괜찮은 거예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하니까 이걸 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죄를 간청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해 줬잖아요. 용서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도 그런 것처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있는 죄를 서로 간에 사해 주고 용서받고 우리 간에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 시험을 극복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거예요. 자, 세 가지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양식을 위한 기도. 두 번째, 서로 간에 용서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도. 세 번째는 뭐예요? 이 땅 살아가면서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구해달라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를 가르칠 때 가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하나님, 악을 없애버려 주십시오. 악에 빠지지 않고 악에 없애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악을 없애달라고 한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왜요? 악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악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요,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는 악 속에서 살아요. 사탄과 함께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셔야 되고 인도하셔야 되고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 이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기도. 자, 거기 보시면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시면 거기 13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가로 열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했는데 그거는 가로 쳤네요. 여러분 가로 쳤는데 가로를 왜 쳤어요? 성경에 괄호가 몇 번 나와요? 괄호가 왜 나와요? 괄호가 나오는 이유는요. 자, 성경을 쓸 때,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마태가 처음에 쓸 때 마태복음이 딱 있는데 원래 오리지널 딱 있죠. 그게 있는데 그게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마태복음에 원래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했어요? 다 복사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복사기가 있어서 딱 되면 앵앵 하면서 복사 막 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복사기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복사하려면 다 써야죠. 필사해야죠. 필사를 해. 필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필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옛날에 책 쓰다 보면 한 줄 안 쓴 적도 많죠? 한 줄 넘어가죠? 어떤 경우는 쓴 거 또 쓰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사과인데 사죄라고 하기도 하죠? 나도 모르게.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필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줄이 없기도 하고 들어가 있기도 하고 단어가 바뀌기도 하고 여기는 없는데 여기는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성경들이 전 세계에서 발견이 막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대한 거든 뭐든 다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시내산에서 딱 봤는데 시내산에서 그 성경이 딱 나오면 그걸 뭐라 그러냐? 시내산 사본. 바티칸에서 나온 마태복음이 있으면 바티칸 사본. 어디서 나오면 무슨 사본, 이런 사본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사본들이 여기저기에 있는데 그거를 학자들이 다 모아요, 책을. 싹 다 모아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비교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싹 다 비교해 보니까 야, 이거는 여기 이게 있는데 여기는 왜 없지? 여기는 없네? 쫙 비교를 해보니까 어떤 책에는 이것만 있어. 야, 이게 잘못 필사했구만. 한 줄 더 썼구만. 이상한 거 썼구만. 얘는 빼. 어떤 거는 다 있는데 얘만 없어. 에이, 얘는 빼먹었구만. 더 썼구만, 빼먹었구만. 단어도 똑같이 있는데 여기만 단어가 이상한 단어로 돼 있으면 얘가 사과를 사죄라고 했네. 이렇게 해서 걸러내는 거예요, 전부 다. 성경을 하나 둘 걸러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딱 원칙이 있어요. 어떤 원칙이 있냐면 성경을 딱 가지고 있을 때 성경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사본이 있어요. 시내산 사본. 이게 가장 오래됐다고 생각을 해요. 구약 성경 중에서는. 시내산 사본이 가장 권위가 있어서 대부분의 성경을 그걸 가지고서 다 번역을 했는데, 그런데 시내산 사본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을 쭉 보니까 시내산 사본에만 없어요. 다른 거는 다 있어. 아무리 권위가 있어도 얘만 없으니까 다른 사본에 있는 것들이 이거 보다 보니까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집어넣죠. 그래서 성경에 가끔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본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4번 보세요. 그 아까 13절 보세요. 13절에 가로 열고 닫고 있는데 거기 4번이라고 써 있거든요. 6장 13절 거기 4번이라고 써 있는데 4번 밑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 어떤 성경에는 이게 없는 거예요. 어떤 성경에는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있다 없다 말을 못하니까 가로를 딱 쳐가지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데 여기는 있다 그래서 보여준 것뿐이에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거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 이거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랬지만 옛날에는 그 앞에 두 글자 붙었는데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뭐 했잖아요. 대개가 뭐예요? 옛날에는 대개가 있었는데 요즘 대개가 없어요. 갑자기 농담하면 안 되는데 영덕의 대개가 생각나는데 대개가 뭐예요? 대개가 우리는 대개 그러는데 대개가 뭐예요? 대개는요, 왜냐하면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끝이 뭐냐면, 왜냐하면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대계를 아예 안 하니까 그걸 궁금해하지 않지만 원래 대계가 있을 때는 대계가 뭔지 엄청 궁금했거든요.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고. 자, 그게 두 번째 부분이고요. 세 번째 부분은 나라와 영광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 전부 다 아버지와 관련된 것으로 끝나요. 그래서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끝나죠.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하죠. 아버지라는 표현이 얼마나 나오나 볼까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모든 것은 기도의 처음과 끝은 전부 다 아버지와 관련이 있어요. 아버지와.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오나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몇 번 나왔어요? 네, 다 세봤어요? 6번 나왔습니다. 6번.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나오고 우리에 대한 부분에서 5번이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를 왜 쓸까요? 여러분, 이 기도문은요, 개인 기도문이 아닙니다. 자, 아까 누가복음 11장에서 이 기도를 가르쳐준 이유가 나왔죠. 왜 가르쳐줬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던데 우리에게도 가르쳐주옵소서.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 공동체에게 준 기도가 요한의 기도문이죠. 그럼 주님께서 우리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가르쳐 준 기도문은 개인 기도문이 아니라 어떤 기도문이에요?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 공동체가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는 기도문이 아니라 개인 기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거는 다 우리를 향해서 공동체에 주신 기도문이죠. 자, 오늘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번 슬쩍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그러는데 주기도문이 어디에 나오는지도 잘 모르고 몇 번 나오는지도 사실 잘 모르지만 이런 걸 통해서 아, 주님께서 왜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구나. 기도를 가르쳐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배웠죠. 우리가 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요. 자기 의를 내는 것도 아니요. 자기 상을 받는 것도 아니요. 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한 번을 하더라도 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구나. 이래서 주기도문이 나온 거구나. 기억하고 그렇게 주기도문을 같이 외우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635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을 한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과 관련된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와 관련된 거.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기는 대개가 나오죠. 옛날에 작곡한 거라 그래요. 옛날에 작곡. 요즘에 작곡했으면 대개를 뺐을 겁니다. 자, 오늘 주기도문 우리가 같이 살펴봤는데 한 번쯤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아무 예배 때마다 하고 축도 대신에 막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한 번을 해도 정확하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려고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